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마음으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한 걸음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염려와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고 각 사람을 강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상식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 생각, 판단력,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관련된 상식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건 음악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분야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먼저는 그 분야에 관련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상식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받았으면 줄 줄도 아는 상식이 있는 사람, 또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아는 상식이 있는 사람, 매너가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 이런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상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비상식적인 사람과 인간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의 상식을 가진 사람, 즉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상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신앙인인가요? 오늘 좀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상식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상식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상식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상식과 신앙의 상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가르치죠? 보통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돌려주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원수를 대하는 신앙의 상식은 무엇이죠?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상식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죠?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분야에서 탁월하고 큰 업적을 쌓아 명성을 얻은 사람이겠죠? 돈이 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큰 자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말하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이죠?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 겸손히 남을 섬기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그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상식과 세상이 주장하는 상식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상식을 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택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요구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정복국가 시대에 쓰였던 말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거나 함락할 수 없는 성, 철옹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난공불락이라는 사자성어와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대면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정복국가 시절에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 민족국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민족을 침략하고 전쟁을 치르곤 했죠. 그러니까 많은 공격과 방어가 주고받아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곳은 가나안 지역의 요충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의 표적이 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어떤 민족도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지형상 천연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리고를 가려면요, 아주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를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경사진 지역인데 이곳을 점령하려는 민족들은 무엇을 가져가야 되죠?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그 가파른 언덕을 기듯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릿느릿 올라오는 적군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군사들에겐 쉬운 먹잇감이죠. 여리고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요, 엄청 높고 두꺼운 이중성벽을 가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내벽과 외벽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적군들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서 힘들게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대략 11m에서 12m 높이의 외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죠. 여러분, 이곳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활을 쓰거나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겠죠. 그래도 운 좋게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하면요, 이번엔 내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벽은 두께만 약 3.5m, 높이가 약 9m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공격하고 점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점령하러 올라가는 일은 자살행위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지역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점령하고 지나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과 지략가도 없었고요, 마땅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미 전투태세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성문을 굳게 잠갔다는 말이죠. 이것은 전시에 특별한 경계를 펼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점령할 수 없는 곳인데, 게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미리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근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막막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깝깝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도전하고 시도했지만 다 죽임을 당했지.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던져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손에 이미 내가 넘겨주었다.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어찌할지 몰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넘겨주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에 대한 지배권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표현이 뭐예요?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불가능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내가 보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승리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쟁의 전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전쟁의 전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칼을 갈고 무기를 말들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날마다 한 번 여리고성 주변을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모든 군사가 다 7번을 돌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후 하고 부는데,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전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역사상 모든 민족의 전쟁 전략을 분석해 봤을 때 가장 터무니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전략입니다. 진짜 비상식적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상식적인 전략이에요. 이거 따라하면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군사력을 엄청 길러야죠. 혹은 동맹 국가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나가야죠. 혹은 최신식 살상 무기를 개발하게 하셔서 그 무기로 승리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연합군도 필요 없고 전쟁의 무기도 필요 없고 군사적인 전략도 필요 없고 그냥 날마다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같이 소리를 지르래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상식적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본문에서 동맹국가를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서 이 공을 어디에 돌릴까요? 동맹국가에게 돌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찾고 뭐를 의지할까요? 동맹국가를 찾고 의지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상 무기를 막 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한 비결을 뭐로 둘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살상 무기로 여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게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탁월한 군사력도 아니고 동맹국가의 힘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방식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고 성공하는 상식적인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인, 성공하는 신앙인, 즉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것이 상식이다 여기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승리하는 신앙인, 성공하는 신앙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승리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즉 상식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속한 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상식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리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죠?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외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모든 군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날마다 한 차례 여리고 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다 함께 침묵하고 다 함께 동참하고 다 함께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죠?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다 한마음으로 다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합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합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군사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거나 불신했거나 안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안 해, 나는 못 돌아,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하고 걷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틀어지는 거예요. 군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리고를 돌다가 야, 이게 지금 맞는 거야? 라고 불평하면 이 일은 틀어지는 거예요.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 나 한 명 빠져도 되잖아. 난 쉬어야 될 것 같아. 하고 걷기를 중단했으면 이 일은 틀어지는 거라고요.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는 오늘 이 성을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비즈니스가 있다고요. 오늘은 그냥 나를 두고 당신들끼리 도세요 라고 했다면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함께 걸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거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주진 않았죠. 분명히 서로를 격려했을 거예요. 서로를 권면했겠죠. 돌아야 돼. 의심이 가도 함께 하자. 야, 피곤해도 같이 가자. 7일이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함께 해야지. 권면하고 잡아주고 여러분 붙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함께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죠? 7째 날 7번 돌면 소리를 지르래.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난 못해. 이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함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다 같이 돈 거, 함께 연합해서 다 같이 소리 지른 것.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지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 뭘 노력해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걷고 다 함께 외쳤던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함께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는 끝이에요.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 경험하는 게 달라요. 누구는 소리내서 기도한다. 누구는 얌전히 기도해야 된다. 누구는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요. 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연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태동할 교회가 제발 부디 우리처럼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연합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연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다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방식이 다르고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짧게 3가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서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여러분은 이 교회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운명을 걸어가야 되는 한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나만 잘 되고 나만 승리하는 것 없습니다. 함께 잘 되고 함께 승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신 비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모인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 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운명 공동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늘 서로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군가 영광을 받는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소원입니다. 전도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죠? 각자 뛰어나게 무언가를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 한 운명 공동체에 함께 걸어야 돼, 함께 외쳐야 돼를 인식했어요. 싫어도 피곤해도 의심이 생겨도 격려하고 권면하고 손잡고 함께 걸었다고요.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행복, 승리,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한 운명 공동체라 여기시고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 서로를 돕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 주셨어요. 뭐 주셨죠? 여리고를 같이 돌아라, 이 한 말씀 주셨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말씀 붙들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 주시는 여러분의 주일 말씀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가 변질됐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목사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준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도 어떤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성도가 잘 될까 잘못될까 염려하고요. 날마다 성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혼자 고민 많이 합니다. 성도가 저를 찾으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성도를 위해 시간 내서 성도를 만나고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고 선하고 좋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원래 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정상적인 목사는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요,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 혼자 지키면 된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말씀 나에겐 포함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에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는 바빠서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의심이 가서 안 할래요, 이랬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그냥 간 거예요. 연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있으면 다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여기면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서로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연합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 망가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탐탁치 않아 하는 그 성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도를 볼 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거나 혹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여리고도 무너뜨리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훨씬 사랑하고 관심 갖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강력한 여리고도 오늘 이 시간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시간 없다, 여유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연합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이요 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세상의 가치관, 방식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인 교회를 이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양옆 앞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고 아끼고 꼭 사랑해 주십시오.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실천하기 위해 격려하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큰 여리고를 오늘 여러분 결단해서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놀랍게 부어지고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소망이자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꼭 그렇게 상식적인 교회, 다 함께 걸어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만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